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나왔습니까? 잠깐 머리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을 겪게 되는지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겪으며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전반부를 보면 이삭이 흉년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 와서 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자연 조건을 보게 되면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이 별로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외국 이민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삭 자신은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애굽행을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랄을 지나면 이제 애굽 땅을 밟게 되지요. 그랄은 블레셋과 애굽의 비경 지역에 속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3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땅에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 그에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머물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용모가 아름다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책망하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삭이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상치 않은 고난도 겪게 됩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지요. 아비멜렉 왕은 이삭이 떠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왕의 보호 조치가 취소되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트집을 잡고 그곳에서 이삭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따라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줄기를 찾고 우물을 파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빼앗아가는 것은 가장 귀한 생존 자원을 빼앗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삭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특별 보호 아래서 평온한 삶을 보내던 때가 있었지만 왕의 보호 조치가 취소된 후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순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에 부딪히고 또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우리 교회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땅한 모임 장소가 없어서北太平庄 싱단루 베이커에 있는 작은 차탄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예배 공간을 허락했습니다. 그해 9월부터 우리는 하이디엔 서휘 부중심 지하 1층 무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2년 정도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환타의 다사로 옮겨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네 번째 예배 장소가 바로 수마다사 지하 2층 회의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장소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징 쪽에 동쪽 지역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공간을 허락하셨지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우리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쪽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세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세내고 너무 기뻐했어요. 마치 새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자 이삭이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고백을 했지요. 우리는 그 집을 세낸 후에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판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소방안전기준 미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 집을 물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과 풍랑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25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앞이 막막했어요. 며칠이 지나서야 제정신이 들었고 다른 모임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수 황관자로 지어된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새로운 우물을 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에서 번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안보부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그 호텔 회의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답답한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권고하신 후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기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좋아서 쉽게 우물을 팔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빼앗겠다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사업이 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는 이삭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 후에도 3번이나 우물을 받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는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서 예전에 하신 약속을 반복을 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와 똑같은 약속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든지 아니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 다닐 때든지 하나님께서 늘 이삭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예, 이삭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떠나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삭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요.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보호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부가 되자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배척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요. 예, 우물을 3번이나 팠는데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우물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는 그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굽으로 떠나도록 할 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볼 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삭이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고 우물을 빼앗길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우물을 빼앗기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경에 부딪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우리는 역경에 부딪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삭이 겪는 역경을 통해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에 이삭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쫓겨다닐 때의 신앙의 모습, 이 두 신앙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일자 곧장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블레셋 땅에 정착했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이 쫓겨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빼앗아가고, 이것은 진짜 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을 몇 번이나 겪고요. 3번이나 겪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을 빼앗기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그리고 또 2번째 팠을 때도 우물을 빼앗아가고, 3번째 팠을 때도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물을 빼앗고,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기근을 만난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따 모르겠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더 살기 좋은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는 애굽으로 가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를 않았어요. 참고 인내했습니다. 4번째 우물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자 이삭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4번째 우물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는 그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그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그가 어떻게 더욱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기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낯선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연약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들을 명한 것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겪은 역경을 통해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증거였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고난을 당할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 대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태도가 180도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자 그에 대한 아비멜렉 왕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삭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땅에 머물게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부자가 되자 하나님 축복으로 부자가 되자 그에 대한 아비멜렉 왕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이삭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었던 아비멜렉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랄 목자들의 악행을 묵인했습니다. 그러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그를 쫓아내면 그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이 점점 더 잘되고 강성해졌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대처하는 이삭의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이삭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뭘 통해서 보았어요? 고난 가운데 이삭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삭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왕진과 중간촌을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는 왕진에 가서 현장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러게 될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왕진에 있는 우리 신흥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온라인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CQ에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부흥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지만 새로 빌린
그 집을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어떠한 시각으로 이러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믿음은 감사와 기쁨,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 판 우물을 빼앗아 가지 않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나면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서 더욱 강성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두려워 평화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판 우물이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당하는 자리에서 번성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예배 장소를 물려주었어도 새로운 예배 장소를 또 금방 찾지 못해도 그리고 장차 우리가 더욱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셔서 찬송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